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차이가 있다면, 율법주의는 옛사람, 쉽게 말해서 옛사람에 대한 둘 다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가 있으면서도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막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있다면, 이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의이고 안전한 것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고 율법 이전에 그래서 약속과 죄가 이미 있었다고 했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고, 그러나 죄를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이 와서 죄인임을 알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과의 그런 문제 가운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딪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그런 가르침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이런 부딪힘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문제를 떠올릴 때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세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여기서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자손을 받는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옛사람으로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기대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남들보다 다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저 멀찍이 세리와 따로 서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와 같이 않다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육신으로서 이것을 지키고 일에 며칠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다른 그 세리와 다름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옛사람의 마지막까지 그 기대를 거는 거면, 율법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도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사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로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세운 기준도 다 지키지도 못하죠. 어제 그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 따 행 따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분이
어떤 분위기가 아니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한 말이 말다 행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당의 그 야당에 속한 어떤 위원이나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도 말해놓고 말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야당 대표 같은 소속의 의원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율법주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기 옛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도 뭡니까? 그 의도? 자기 필요할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의라는 것도 얼마나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것으로 어쨌든 율법주의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게 뭐냐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 이것은 철저히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차단하는 거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그것도 왜 틀린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예 육신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거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 더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 있어서 약속과 반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없음 하나님의 약속이 의가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겁니다.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떠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로마서 7장이 이제 율법과 이제는 그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그런 것들을 어떤 결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율법을 만나가지고 로마서 7장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말하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기 옛사람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결국 필요로 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고 했어요. 왜? 율법을 정말 지키면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어떤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
십자가로 이끄는 것도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율법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필요를 옛사람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여기서는 어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예수님께로 이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가 했죠.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는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는 누가 연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율법의 중보를 받아서 죄를 깨닫고 그 옛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아래서 나시고 율법을 아래 나셔서 율법의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한다 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속량합니까? 주님이 그 율법에 대한 그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먼저 받으시고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 그런 것처럼 우리 옛사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에 대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정죄된 그것을 절망한 사람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심판을 받고 죽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지체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라는 것과 율법에 사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율법에 아래 있다는 것이나 육신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고 우리도 우리 육체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안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물론 우리가 죽었지만 여전히 또 이 죄의 사망의 법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는 얽매였던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우리 옛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얽매였던 말이나 육신에 얽매였던 말이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고 했지만 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의 있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이 복음을 이끄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는 거죠. 생명으로 이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왜?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딱 두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도록 우리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로마서 6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 자체가 죄라. 그래서 죽어야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혼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혼인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본인이 본인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를 누구에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새로운 가정을 이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죽은 자가 그렇게 죽어야만 그 상대방에서 자유하듯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여기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두 가지죠. 심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구원을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옛사람의 죽음의 필요성, 정죄를 바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바로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이에요. 형벌에서의 구원. 그리고 죄 짓는 우리도 죄 짓는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표현. 그런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까지 이제는 그것까지 연결된 것이지만은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육신의 죄를 정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한 우리에게 정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정죄를 받은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정하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도 정죄를 받으셨지만 우리도 정죄받은 우리가 같이 정죄받아 죽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육신의 율법을 우리 자신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서 정죄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표현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는 먼저 율법에 죽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야 그 사람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될 죽음을 선택한다고. 죄에 대해서 그렇고. 내가 죄 짓는 것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끝내야 되겠구나. 이 죄된 사람을 끝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이 율법에 대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필요성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영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약속을 절대로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이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 아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를 모세 율법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옛사람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줬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랬죠. 율법이 이 표현은 뭐예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의 의미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여기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중에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다.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율법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율법.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래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 아래 있던가 율법 아래 있던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도 오직 이 믿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섭리에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